7월 4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이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쏜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쏜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쏜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쏜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너리 서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쏜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쏜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기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기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뿌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나오지는 못하고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속에서 참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은혜로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골프광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자, 염라대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한 것도 별로 없고 하니 천당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노라. 그러나 한번 선택하면 다시는 바뀌지 않음을 명심하거라. 골프광은 염라대왕에게 이끌려 먼저 지옥으로 가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나게 좋은 골프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황금으로 만들어진 골프 카트와 엄청나게 번쩍거리는 골프채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스타 홈마 골프채였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골프채였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황홀해진 골프광은 주저없이 염라대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천국이 얼마나 더 좋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 아시옵소서. 염라대왕은 네가 좋은 곳을 스스로 선택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라 그러고 말했습니다. 골프광은 신이 나서 황금 드라이버를 뽑아들면서 말했습니다. 절대로 후회는 없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그런데 티샷을 하려고 보니 골프공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왕마마, 근데 골프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얘야, 여긴 그런 것이 없단다. 공은 천당에만 있단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감추어 두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영적 변화가 없는 심령, 믿음은 있지만은 말씀이 없는 영혼은 골프공이 없는 골프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를 가리켜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못 관리해서 지구온난화를 가져와서 곳곳에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고 또 태풍이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어려운 환경에 빠져들어갑니다. 자, 그 위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는 아름답지 못하게 보입니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은 불쾌하다는 말입니다. 역겹다는 말입니다. 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피차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위기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즉 고통과 아픔으로 인한 자기의 삶을 무의미한 삶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삶을 한탄하고 저주하며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말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될 대로 되라. 내가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자포자기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원래 인간,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런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만물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고서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어린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출생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저귀도 필요하고 아이를 쌀 담요도 필요하고 우유병이나 옷이나 심지어는 출산을 위한 병원 비용까지도 준비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부모된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인간을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 가시면서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은 처음에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그런 악랄한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며 인간을 창조하신 깊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즉 창조의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심히 좋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라면 정말 바른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비정상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셔야 했는데 진노가 찾아왔습니다. 진노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뱀의 말에 유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복종할 의무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종하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대화하시면서 같이 동산을 거닐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인간들은 감히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큰 죄를 짓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제 희락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위기가 닥친 셈입니다. 이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남편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지키지 않고 거부할 때에 창조의 질서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남자들은 앞부분만 생각합니다. 성경의 앞부분만 생각하지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따르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남편은 하늘이다라는 말을 자주 과거에는 사용했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남편은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잘못된 말입니다. 고대인들로부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유대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먼저 사랑해보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자에게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반문하는 그 가정은 틀림없이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생활이 계속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의 파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자녀들은 길거리로 나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온갖 범죄의 손길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길,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사회의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위기인데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비극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다양한 이야기는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의사가 병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증상만을 치료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 아프고 배 아픈데 진통제만 처방한다면은 여러분, 그 근본적인 병의 근원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병의 증상만 치료해 준다면은 그것은 완전한 완치가 아닙니다. 며칠 못 가서 또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돈이 목적인 의사일 것 같으면은 병의 증상만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병원을 찾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등과 위기의 증상만을 말해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싸우고 있는 부부를 앉혀놓고 아침 식사는 번갈아 가면서 준비할 것이요, 설거지도 서로 도와가면서 하며 하는 이야기는 갈등과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해주어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사탄의 어두운 세력에 지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묶어버려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전히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든지 아직 때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면 우리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계속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됩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자기 변명은 자기의 죄악을 폭로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항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목회자는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이번 일로 또 시험에 든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앞서기도 합니다. 웬걸 그런 근심하자 당장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 화병에 못 이겨서 말썽과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즉 위기를 몰고 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위기와 갈등이 따라다닙니다. 교회는 그런 위기를 만들어낸 자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축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탱되어 나가고, 교회는 부흥되어 나가고,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지혜자, 의인들은 이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괜히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바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회복과 치유의 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가정이 위기입니다. 건강이 위기입니다. 환경이 위기입니다.
이제 쌀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중금속에 오염이 됐다는 경우도 보고가 됩니다. 자, 이런 중금속으로 오염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체적인 질병과 육신이 파괴됩니다. 위기입니다. 교육계가 위기입니다. 정치계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이 마약을 일삼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으로 무너진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위기입니다. 자, 이런 위기들을 오늘날 사회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위기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무너지게 했던 인간의 범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회복시켜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군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닐까요?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서 부족과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우리가 당한 위기의 시대를 당당히 극복하고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시간을 따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따라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험난한 세상을 잘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의 아버지 모습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에게 생업을 지켜주시고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면서 항상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순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놀라운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후손들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믿음과 구원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순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위기의 순간에서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